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나사렛 회당 설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출사표처럼 하신 설교죠. 공생의 시작 전에 나 이거 하러 왔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이 전단락인 4장의 첫머리에서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누가복음 4장 첫머리의 세 가지 시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을 통과하시죠.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친히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결과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이하가 그 나사렛 회당 설교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이것도 참 함께 나누면 참 좋은 포인트인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이것도 큰 아주 우리에게 깊고 유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읽으십니다.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18절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보통 성령의 능력을 떠올리면 뭐가 먼저 떠올립니까? 성령의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신비한 거, 방언, 흔히들 이제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 것도 분명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죠.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그런데 그 모양은 각각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목록이지 그보다 무궁무진하게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어떠하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은 이 말씀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다름 아닌 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생긴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은요, 우리의 생각은 모든 바탕에 그 시야는요, 나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다 그것에 갇혀 있다가 그것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다른 존재들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존재들까지 보이고 살피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모양이든 수렴되는 지점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내 인생에 그동안 도움이 안 됐던 이들, 고통받는 이들이 비로소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19절,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 이사야서 61장 인용하신 제 마지막 표현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희년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알맹이 같은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오기 전에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끼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으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 현실과 이상을 다 함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제안하신 시스템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숭실대의 구약학자이시죠. 우리 교단에 아주 참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김혜권 교수님. 그분은 이 희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 7년을 7번 거치면 몇 년이 되죠?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77에 49, 49년까지 안식년을 하고 7번째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덤으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50년째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50년째에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희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가, 원래 있던 토지가 각 등기부등본상에 다 이렇게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원래 50년 전에 원소유자로 돌아갑니다. 노예들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도 재산이죠. 그 노예 신분이 면천이 됩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 50년 만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어왔던 빚들, 채무들이 탕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누가 누구에 있게 되고 누구 밑에 있게 되고 또 지배와 피지배, 또 부와 가난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겠다. 그러나 50년마다 한 번씩 우리 리셋 버튼 한번 누르자. 어? 다시 처음부터 새 출발할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게 희년법입니다. 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공동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희년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고 율법서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러나 역사상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다른 거는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들었어. 왜냐하면 나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이 주로 가진 자들, 소위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희년법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부분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내 땅인데, 내 토지 다시 돌려줘야 되고, 내 노예, 내 종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을 게 얼만데 말이죠. 그거 무효화 시켜야 돼.
안 합니다. 그래서 나 몰라 그러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그때 예언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다르고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너희들 희년 그거 안 할래? 희년법 안 지킬래? 까먹었어? 희년법 실천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독촉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오면 우리가 잊어먹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악을 행하였구나 라고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도리어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또 덜기 위해서 반대로 튀게 되는 것이죠. 제사나 예배만 삐까뻔쩍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마음을 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급기야는 구약 마지막 예언자인 누구죠? 마지막 예언자?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예언서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제사, 너희의 그 예배는 똥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정의롭고 따뜻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당시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지긋지긋해하고 가증스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단순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토지, 노예, 빚을 되돌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진 자들은 솔직히 말하지만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훔쳐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얻은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 걸 가지고 라는 항변이었죠. 그때 그 항변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 야, 말 똑바로 하자. 니들이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니들 것인지 아는데 사실 그 땅 내가 만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땅을 만들 수 있나요? 그 땅 내가 만든 거야. 내 거야.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사람도 아무리 니들이 부리는 노예라 할지라도 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런 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겉보기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들도 내가 사랑해서 만든 내 소유들이다, 내 새끼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빛의 채무에 눌려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돈보다 사람이 훨씬 더 큰 존재들이다 라고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50년마다 한 번씩 깨어서 실천을 통해서 내가 아까운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내 거 니 거 악다구니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50년에 나팔 불면 맞다, 하나님 것이었지 라고 그 진실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다시 원래대로 자유케 하는, 해방하는 그런 선언이었죠.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인간의 존엄, 천부인권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 소외된 자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해방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하러 왔다. 니들이 예언자
메시아를 보내서도 다 죽여버린, 그래서 한 번도 실천이 안 된 것을 내가 이거 선포하고 내가 직접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만년치 연봉에 해당돼요. 그 평생 뼈 빠지게 해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것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노력으로 안 되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죄, 자기 중심의 굴레, 자기 중심성을 아무리 책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훈련을 해보세요,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나? 도로무기죠. 그 굴레, 거기에서 파생되는 온갖 세상의 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탕감하고 해방시키는 길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요, 절대왕정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는 그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왕이 어떻게 나라를, 사람들을 다스렸습니까? 왕 마음대로 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궁에,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했지만 관심법이죠. 관심법. 에?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안에 마구리가 들어있다. 죽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왕 마음대로, 모습은 다르지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왔죠. 한 사람의 마음대로.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함부로 침범하는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서 이제는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놓은 기본 질서, 헌법, 헌법을 세워서 왕을 대신해서 모두가 그것에 주권을 주고 헌법을 따르고, 그를 통해서 뭐를 선언하는 거예요? 뭐를 지키는 거예요? 천부인권, 천부, 하늘에서 부여된 사람의 존엄, 권리를, 즉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근대 민주국가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근대의 산물로, 이 성경의 정신이, 희년이 가득 녹아있는 이 성경의 정신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확장되어서 반영된 것이 이 근대 민주국가의 이 시스템이죠. 불과 이것은 5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정신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절대 왕정 시대의 왕도 아닌데 무슨 경고성으로 경종을 울리려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묶어놓고 눌러놓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그 허무맹랑하고 되바라진 생각을 진짜로 해버린 그 2달 전의 계엄. 그래서 요즘에는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계몽령이니 장난 같은 계엄이었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를요,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결론이 나겠지만, 그걸 가지고 기독교회가 쌍수를 들고 찬성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클릭 좀 더 와서, 글쎄 난 모르겠네, 뭐가 옳은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 건 또 뭐 하는 건지. 기독교가 성경과 복음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성령 강림의 공통적인 현상인 세상과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세미한 의식이 자리 잡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전대미문의 타락상을 더 지금 부끄럽게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기득권자들이 그 당시 희년을 실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이라도 희년을 실천했다면 누가 가장 그 희년의 혜택을 받았을까? 누가 가장 받았을까요? 네? 전 땅도 없고 빚도 많고 늘 이렇게 눌려서 사는데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좋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데 그렇게 겉보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제일 수혜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희년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득권자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 말씀의 부담을 가장 많이 진 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많이 포기해야 하는 희년의 피해자라서 그걸 실천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강박적으로 쥐고 있었던 그 굴레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게 되는 제일 큰 수혜자가 그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훨씬 더 눌려 삽니다. 그 쥐고 있는 게 소중하다고 하겠지만 그게 뭐라고 따지고 보면 사실 그보다 더 소중한 양심이고 영혼이고 다 팔아버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 많이들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했던 군인들 또 여러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던 생각이 들어요. 한때. 근데 막 지금도 어떻게든 막 이거 쥐고 있는 거 못 나가지고 자신의 양심이건 영혼이건 지금까지의 명예 다 팝니다. 그거 보면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근데요, 잃을 것이 많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거든요. 잃을 게 없어.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의 가난한 자는요, 조금 개념이 조금 특별합니다. 히브리어의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내가 잃을 것이 없으니까, 잃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내가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대상이 없다라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거기서는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행복하다 오히려 선언을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분이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의미 있는 곳에 써달라고 기부라는 교회에서는 좀 낯선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런저런 고민을 했어요.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자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곳에 우리 견우를 기념하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새 한글 성경, 참 좋은 성경이 나왔는데 그걸 사서 교인들하고 새해 맞이 통독을 할까? 아니면 종이컵을 우리가 새해부터는 쓰지 말자고 했는데 휴대용 작은 텀블러를 사가지고 거기에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사랑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좀 나눌까? 여러 생각들 떠오르다가 그것도 귀한 것들이죠.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곳이 확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온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그때 나라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들 내쫓아야 된다. 뭐 이슬람인데 뭐 막 그런 얘기들 뭐 이래저래 있었죠. 근데 그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궁박한 처지에 있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 중에 일부를 상황에 맞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거두신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 예멘 난민들 중에 몇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의 음식이죠. 전반적으로 중동의 음식인 케밥을 만드는 가게를 차리고 그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정착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거기가 여러분 수원역 근처거든요. 수원역 근처인데 역 근처에 또 누가 많습니까? 우리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예멘 난민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케밥을 들고 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봉사를 그 목사님과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했습니다. 저도 그때 몇 번 가서 이제 함께 봉사하곤 했었는데, 여러분 봉사할 때마다 뭐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도 코가 석자죠. 여기 최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난민이라는 게 나그네잖아요. 영어로 레퓨지 아닙니까? 도망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나라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오래되어서 그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 적응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의 삶을 살고, 지금은 여기저기 그곳의 사역이, 노숙자 이렇게 돕는 사역이 후원과 봉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한 번 이렇게 나가는데 꽤 많이 들거든요. 돈이. 케밥 100몇십 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는 게. 근데 지금까지 그냥 봉사와 후원에만 의존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답니다. 어저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아주 심한 ADHD 청소년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와 처지와 비슷한 사람, 그 청소년들, 자폐, 발달장애 아이들,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그 봉사를 하고 있대요. 밖에서는 이렇게 밀려난 아이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순수하게 일하고 있다고. 놀랍지 않냐고 그 목사님과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결혼기념일 귀한 기부가 쓰여지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 기부하신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기쁘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새한글 성경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쓰여지는 게 더 잘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또 이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이 갑자기 마음이 생겼다면서 우리 교회 그 기부했던 집사님과 똑같은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쯤에 이제 전화를 드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의미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새한글 성경 교인들과 나누는데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분이. 제가 헌금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교인들하고 성경 나누는데 쓰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새한글 성경이 하나씩 선물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서로가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 담고 있는 깊은 정신입니다. 오늘 이 희년의 말씀, 주의 은혜의 해의 말씀을 읽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볼 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영어로 fulfilled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의 즉각성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거니까. 믿음과 행위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시간적인 간극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간극이 있는 것이지 예배와 실천은 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 어딘가에 실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알든지 모르든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거든요. 진실이고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이 나사렛 회당 설교로 인하여서 희년은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늘 그 순간에 선포되는 겁니다. 50년 이제 기다릴 필요 없다는 얘기.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 병행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아무것도 없고 막막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모든 이들이 광장에 모여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 밑바닥에 고생하느라고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고 숨겨졌던 귀한 양심과 영혼들이 일깨워져서 말씀이 끄집어내거든요. 그 말씀 읽는 사건이. 그래서 다들 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 기뻐하며 함께 만난 음식을 나누고 기뻐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예배란 무엇이었습니까? 지정된 성전에서 정해진 제사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성전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고민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 간직하고 있는 거, 두루마리,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이는 그곳,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요, 비바람 피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적당한 데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말씀 읽은 거예요. 그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거기에는 느헤미야 본문에서 말하듯이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구분이 없이 모든 일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을 중심으로 보편 가치를 일깨우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이죠. 이제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성전 제사 때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종교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탈피해서 하나님 계신 곳, 이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의 삶으로 더 신앙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번 이 계엄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교회는 바벨론 포로 같은 일들이 한동안 혹독하게 지속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싫어하죠, 니체를. 그런데 맞는 얘기 한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때 말하는 신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혹독한 과정이 그러나 정화의 시간이겠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와 신앙을 더 맑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 줄을 믿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그 말씀과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곱째 달 초하루, 즉 나팔절에 이루어졌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정초, 설날과 같은 시작의 날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 주 설날인데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올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이 말씀이 이정표와 우리 삶의 올해의 출사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